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여기 아이오와는 기온이 섭씨 영상 15도에서 20도를 오르내리며 봄비 같은 겨울비가 한 차례 내린 후 봄의 전령이라는 미국 지바기새가 오가는 가운데 겨울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성급한 바램으로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아틀란타와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 주일을 날 아침에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시되 이렇게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서 시리즈 중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부터 이어받은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자 쓰여졌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중에 맞는 네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통한 용서로 나타났듯 용서는 사랑의 척도요 지름길이며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네 사람의 상인들이 똑같이 돈을 투자하여 구입한 목화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는 쥐가 많아서 목화를 상하게 하므로 고양이 한 마리를 사놓되 고양이 값도 네 등분하여 지불하고 각자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왼쪽 다리, 앞다리를 다치게 되자 그 다리의 주인이 기름 묻은 붕대를 감아 주었는데 그런데 이 고양이가 난로에 너무 가까이 있다가 그만 붕대에 불이 옮겨붙게 되었고 심하게 뛰어다니다 결국은 목화더미를 다 불태우고 마는 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른 세 사람의 상인들은 붕대를 감은 다리의 상인을 고소하였는데 붕대를 감은 다리 때문에 불이 난 것이니 그 다리 주인이 모든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재판장은 붕대를 감은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 나머지 세 다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목화더미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이니 오히려 나머지 세 사람의 주인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려 보았다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음을 일깨워주는 일화인데 그래서 유명한 랍비 힐렐은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그래서 한자로 용서하다라고 할 때 쓰는 용서할 서자도 실은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를 써서 상대와 같은 마음이 된다. 즉 상대의 입장에 서서 마음을 같이 해보면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보면 교회의 치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시면서도 바로 이어서 용서 예화가 나오는데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마태는 무엇을 교훈하고자 함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은 마태가 AD 66년에서 74년경 사이에 발발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끝난 AD 75년에서 80년경 사이에 유대 개종자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점점 유대 공동체로부터 독립해 나가던 시기에 기록한 복음서로 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점령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롭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교회 공동체와 제자들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신학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서여졌는데 이렇게 마태가 새롭게 제시한 교회에 대한 신학적 기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 공동체가 처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AD 33년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AD 34년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하여 유대교로부터 큰 핍박을 받게 되었고 이에 사도회의 모든 유대 기독교인들이 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단 지중해변을 따라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리비아의 구레네까지 흩어졌고요.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레바논의 베니게와 시리아의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흩어져서 각각의 곳에서 주님의 작은 교회 공동체들을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었는데 30여 년이 지난 AD 64년에 이 발발한 로마 대화재로 인하여 흉흉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네로 황제가 그때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므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제 로마를 시작으로 점점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던 중에 AD 66년쯤 되어서 66년에 로마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를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에 열심당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유대 해방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스의 아들 엘레아살이 성전에서 드리던 로마 황제에 대한 제사를 중지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제1차 유대 로마 간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네로 황제는 그의 용장 베스파시안을 파병하여 우여곡절 끝에 AD 67년에 갈릴리 지방이 점령당하고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여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AD 74년에는 최후 항전을 벌이던 마사다가 포위되어 압박당하자 그곳에 있던 유대 반란군이 모두 자결함으로써 로마의 승리로 전쟁이 종료되는데 이 유대 로마 간 전쟁 때에 AD 70년 성전이 파괴된 사건은 그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예배와 삶을 영위해왔던 유대 공동체와 또한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게 엄청난 도전과 혼란을 일으켰고 이에 이들 두 공동체는 이제 이 신성한 성전이 사라진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비와 속죄, 즉 용서를 이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 신학적 도전들에 대하여 유대 공동체는 그동안 반로마 진영을 구축했던 열심당원과 사두개파와 에스네파가 유대 로마 전쟁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여 힘을 잃어버린 후 헤롯 대왕 시대 이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주로 민간 경건 운동을 주도했던 온건주의의 바리새파만이 살아남아 이제 유대교 회복 운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들은 AD 90년 이들의 리더였던 랍비 요하난 벤 짜카이를 중심으로 얌니아 회의를 거쳐 이제 더 이상 성전과 희생제사에 의존하지 않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성전 제사 대신 인애를 강조하는 그리고 예시바 즉 토라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토라를 근간으로 하는 랍비 유대교를 출현시켰고 그들은 이것을 2세기, 3세기에 걸쳐 더욱 발전해 나갔던 반면 이 유대 로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바로 직전 요르단 건너에 있는 펠라라는 도시로 피신한 교회 공동체는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완전히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파문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으로 먼저 마태는 예수님을 성전보다 더 크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 핍박받은 작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통해 그리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후 그에게 헌신하여 그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세율법의 참 의미를 해석해서 가르쳐 주신 참 율법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다고 말하며, 이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또한 이 교회의 천국의 열쇠, 즉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례를 통해 죄를 용서하며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권한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와 뜻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을 주님께서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부르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것은 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70인역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특별한 삶의 방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부를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 카할에 대한 헬라어 번역으로, 주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참 이스라엘의 위치를 계승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과 12장과 18장 말씀을 보면 이런 주님의 교회 안에도 구성원들 간의 내홍, 즉 유대 전통과 율법에 대한 입장 차이, 즉 친율법 세력과 반율법 세력 간의 갈등,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입장 차이, 즉 반로마 세력과 친로마 세력 간의 갈등, 그리고 선교에 대한 갈등 등이 존재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요,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인용하여 유대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광범위한 율법 해석과 함께 율법의 영속적인 타당성에 대한 강조 등을 인용하여 한편으로는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를 강조함으로 이 율법과 은혜를 조화시켜 나갔고, 선교에 대한 입장 차이는 이스라엘과 교회 간의 연속성을 존중하면서도 비연속성을 강조하여 이제 유대로부터 파문당해 더 이상 유대인 선교가 불가한 상황에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의 복음서 마지막을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러 가신 예수님의 대위임령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또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제는 뛰어넘어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평화를 전하는 자가 바로 그래서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18장은 실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해석할 수 있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고 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후, 이어진 15절에서 20절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이제 순전하게 지켜나갈 것인가, 즉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5절에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통해 교회가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는데, 특히 오늘의 본문인 15절에서 20절은 한편으로는 교회 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의 절차, 즉 1대1로 만나 죄를 돌이킬 것을 권면한 후 따르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만나 그의 죄를 정참하되,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야기하는 교회의 치리 혹은 권징의 절차에 대한 말씀으로, 이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가 교회의 치리를 통해 전체 교회 공동체에까지 확장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실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로 이 치리에 해당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치리는 성도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음란의 등의 죄를 짓는다든가, 혹은 편애나 편파나 이기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나누고자 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교인을 책망하여 바르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성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혹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혹은 기질이나 성품이 다르다고, 혹은 서로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내에 바른 교육과 훈련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권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치리의 목적은 교육을 통한 회개와 용서와 화해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교인을 쫓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권징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이 권징의 참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본문 바로 전에도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이 나왔던 것이고, 본문 바로 뒤에서는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본문에서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그저 그냥 뜻이 맞는, 싸우다가 이쪽 사람끼리 뜻이 맞아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게 아니고, 실은 이렇게 서로 싸우는 두 사람이 용서와 화해를 이루었을 때 이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에 나오는 이 두세 사람도 실은 주님의 용서와 화해를 이룬 두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바, 우리는 교회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 세워졌기에 권징 혹은 치리 또한 교육과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교회에 또 다른 도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은 마태 공동체는 아주 작은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며 가난하고 비천한 외부자요, 주변인에 불과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아주 작은 소수의 공동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에게 안디옥이라는 대도시, 즉 추정 인구 그 당시 5만에서 10만 명의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도시 면적의 40%를 공공 건물들과 함께 제우스 신이 신들의 뜻을 대표할 지상 대신으로 로마와 황제를 선택했다는 이 제국 신학을 바탕으로 하여서 제우스 신전과 아폴로 신전과 아르테미스 신전 등이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대도시, 또 중요한 무역로의 교차점이었기에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섞여 있는 그런 대도시를 향하여 선교와 변혁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한편으로는 병자들과 집 없는 자들과 배고픈 자들과 헐벗은 자들과 갇힌 자들을 자비와 긍휼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용서와 자비를 삶으로 살아내고 또 선포하면서, 또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인데, 여러분, 과연 이 작은 공동체가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무엇을 믿고 마태는 그런 엄청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었을까요? 예, 마태는 오직 한 가지를 믿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고백, 그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는 내용이 있고, 비록 작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에 불과했으며, 그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실은 태산보다도 컸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의 마지막 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대로 성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감히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칼빈은 16세기에 온 유럽이 국교화되어서 그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었던 때에 그의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참 신자는, 그러나 이 거대한 무리 속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숫자로 감추어져 있고 겨더미 속에 그저 몇 알의 알곡처럼 숨겨져 있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도 한편으로는 그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안디옥이라는 거대 이방 도시에서 작지만 용서와 선교와 변혁의 제자 공동체로 살아갔던 마태 교회 공동체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엄려와 만몬이 활보하는 이 거대한 바벨론 성 한가운데에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족적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또한 누리면서 주님의 용서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고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을 향해 오늘도 만호도의 길, 그 좁은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 주일을 맞아 만몬과 음녀가 활보하는 이 거대한 도성 바벨론에서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로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헌신한 주님의 제자들로 이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대위명을 주실 때에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며 섬기게 하시되 성령님의 은사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의 복음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함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겨울의 한가운데서도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